오늘 요한복음 10장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눕니다. 요한복음 10장의 전체적인 주제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선한 목자시다, 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양에게 목자는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은 목자가 없으면 생존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양에게 목자는 굉장한 그런 힘과 또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양에게는 목자가 이와 같은 절대적인 의존의 대상이지만은 인간 사회에서 이 예수님 당시 혹은 그 이전 계속 목동은 인간 취급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실제 유대 사회에서 목동은 그 회당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회당에 못 들어가요. 죄인이에요. 또 목동은 법정에서 증인으로 설 수가 없었어요. 증인의 자격이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 쓰레기 취급을 받는 거죠. 사람으로 인정을 못 받는 겁니다. 정상적인 인간이 아닌 거예요. 왜 그랬나?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우선 이 목동들은 한번 집을 나서면 한 7, 8개월 정도 집을 떠나서 생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노숙자 같은 그런 행색을 하고 다녀요. 먹는 거, 입는 거 이런 게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너무나 행색이 초라하고 꾀죄죄하고 냄새나고 이 외양 자체가 벌써 이 좀 일반적인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었어요. 두 번째 이유는 이 목동들이 양을 끌고 다니면서 풀을 먹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풀을 먹이는 그 땅이 자기 땅이 아니잖아요. 남의 땅에 자기 양을 끌고 가서 풀을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도둑놈 취급을 받았어요. 실제 자기 땅이 아니니까 어디든지 그 물이 있는 곳을 또 풀이 있는 곳을 쫓아다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냥 우리 환경에서 보는 것처럼 요 앞에 탄천 나가면 푸른 초장이 쫙 이런 게 없어요. 이스라엘은 그런 곳이 없고요. 다 아주 그 척박한 메마른 흙만 있는 흙과 돌 이런 것만 있는 그 사냐 광야에 부분 조금씩 이렇게 풀들이 있는 그런 환경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런 데를 쫓아다니는 거예요. 또 세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이 젊은 목동들이 7, 8개월을 그 집을 떠나서 양을 끌고 돌아다니는 가운데 자기들의 그 기본적인 그 성욕이 있잖아요. 이걸 풀 데가 없어요. 그래서 목자들끼리 그 풀면 동성애자가 되고 짐승을 대상으로 하면 수간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모세율법에 그 동성애와 수간에 관한 금지 명령의 1차적인 대상은 누구들이었냐면 목동들이었어요. 또 한 가지 이유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목동들이 그 국경에 상관이 없어요. 돌아다니는 곳이 예를 들어서 모압도 가고 암몬도 가고 에돔도 가고 블레셋도 가고 다 가는 거예요. 어디든지 풀이 있는 곳이라면 이 다니다 보면 이제 국경을 자연스럽게 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동네에서는 이 목동들을 통해서 정보를 얻어요. 야, 저쪽에는 그 사람들이 뭐하디? 거기는 이럽디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도 의심스럽잖아요. 우리한테 와서 저쪽 정보를 다 알려줬다면 이 사람이 그쪽에 가면 우리 정보도 알려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믿을 수가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도무지 신뢰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목동은 전혀 인간 취급을 못 받은 거예요.
모세가 목동으로서 40년간 양을 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양에 대해서 한편으로 갖고 있는 그 선입견이 뭐냐면, 양이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양은 흰 색깔, 흰 털이 났잖아요. 그죠? 양털 같이 희고 이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양들이 흰 양이 별로 많지 않아요. 이스라엘에 가보시면 아세요. 흰 양들이 별로 없고요. 또 검다고 해서 그게 염소가 아니에요. 우리는 검은 것은 염소, 흰 것은 양, 이렇게 전형적인 흑백 논리예요. 색깔이 달라요. 암갈색, 무슨 회색, 이런 색의 양들인데, 털을 가지고 있는데, 이 양들을 겉으로 보고 양과 염소를 구분할 수 있냐? 구분을 할 수가 없어요. 색깔로는 전혀 구분이 안 돼요. 그런데 양이 순진무구하고 목자가 얘기하면 다 따라오고 그러느냐? 아니에요. 양이 말을 안 듣습니다. 양은 아예 사람으로 치면 주인의 말을 안 듣기로 결단한 존재 같아요. 말을 얼마나 안 듣는지.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양을 칠 때 지혜를 가지고 이 양을 쳤어요. 양만 데리고 다니는 게 아니라 양과 염소를 섞어서 데리고 다닙니다. 그게 3대 1 정도의 비율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재산을 빼앗겼던 나발의 그 재산 목록을 보면은, 나발이 양 3,000마리, 염소 1,000마리, 3대 1 정도의 비율로 양과 염소를 섞어서 데리고 다녔어요. 양은 늘 고개를 쳐박고 꼬리를 내리고 그러고 있어요. 땅에 있는 그 풀을 뜯어 먹어요. 근데 염소는 수시로 고개를 들어요. 하늘을 쳐다보고 꼬리를 쳐들고. 그래서 염소를 끌고 가면 양들이 그 양에게 가자 그러면 잘 안 듣는데, 염소가 가면 같이 움직여요. 그래서 쉽게 양들을 통제하면서 다니는 것입니다. 근데 모세가 양들을 40년간 친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모세는 젊을 때 한 주먹 했어요. 아시죠? 애굽의 왕자였거든요. 그런데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괴롭히는 것을 보고 한 방에 때려 눕혔어요. 그러니까 이 혈기왕성한 이 모세가 자기가 원치 않는 상황 때문에 이제 광야로 도망을 가서 양을 치게 됐는데, 얼마나 답답했을까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어요. 아마 제가 추측하기에는 양 몇 마리 죽었을 거예요. 말을 안 들으니까 이거 한 주먹에 그냥 때려 눕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렇게 40년간 양을 쳤습니다. 말 안 듣는 양들을 데리고 40년간 돌아다니면서 양을 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이 양만큼 완악하고 고집이 센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간 인도할 수 있도록 지도자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모세가 출애굽의 지도자가 된 것은 크게 두 가지 이유를 꼽을 수가 있어요. 하나는 바로 지금 그 이유, 즉 고집이 센 양들을 40년간 몰고 다녔던 모세의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온유한 사람으로 만들어내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민수기 12장 3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세의 그 온유함이 세계 최고다. 세계 최고. 모든 사람들 가운데 최고다. 또 하나는 모세가 출애굽을 해봤기 때문이에요. 애굽의 왕자로 있다가 미디안 광야로 출애굽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출애굽을 해본 이 모세의 경험, 그리고 40년간 광야를 돌아다니면서 익힌 그 광야의 지리와 풍습과 그 환경에 대한 적응성, 이것을 하나님께서 활용하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왜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을까? 가나안 정복 전쟁의 지도자는 왜 모세가 되지 못했을까? 거기에도 두 가지 이유를 꼽을 수 있어요. 하나는 모세는 이렇게 온유한 사람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싸움을 못 해요. 가나안 정복 전쟁은 싸움이에요. 전쟁입니다. 가서 그곳을 정복해야 돼요.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을 몰아내야 됩니다. 근데 모세는 성격이 온유해요. 그러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 정복 전쟁을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아요. 또 하나는 전쟁을 할 줄 몰라. 전쟁을, 가나안 땅을 몰라. 가나안 땅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 전쟁의 지도자는 누구를 삼으셨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가나안을 정탐해 봤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전쟁을 잘하잖아요. 장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을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의 리더로 세우신 것입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지 않았던 것은 아니에요.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신명기 3장에 보면은 25절 26절에 나와요.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께 요청했어요. 저 들어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왜 여기서 저를 못 가게 하십니까? 저를 들여보내 주십시오. 저 가나안 땅에 제가 여기까지 이 백성을 끌고 왔는데 못 가면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만해도 족하다. 그만해도 족하다. 이 일로 내게 다시는 말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만해도 족해요. 안 따라해도 돼. 여러분, 그만해도 족한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모세의 퇴장의 미학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거기서 딱 정리하고 느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데려가시고 끝나죠.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0장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요한복음 10장은 에스겔서 34장과 세트예요. 에스겔 34장 우리 한번 가보십시다. 에스겔 34장 말씀. 에스겔 34장 전체가 목자에 관한 말씀인데요. 우리가 그 중에 다 읽기에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리기 때문에 부분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하나님이 하나님의 양들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목자가 되셔서. 그래서 그 찾으신 양들을 어떻게 하시냐? 14절 가보죠.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진 꼴을 먹으리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누워 있는다는 것은 가장 편안한 상태로 있는 거예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진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왜요? 교만하니까. 살진 자와 강한 자는 교만해요. 이 목동의 말을 안 들어요. 없앤다 그래.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자, 22절 가보십시다.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게 하고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하세요.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24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30절 31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내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며 그들과 함께 있는 줄을 알고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양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힘주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양들을 자기가 세운 그 선지자, 지도자들에게 맡겨줬어요. 그런데 이 선지자, 지도자, 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그 양들을 끌고 그 하나님과 같은 목자의 자세로 이 양들을 인도하여 좋은 꼴을 먹이고 좋은 우리에 두고 편안하게 그 누워 있게 만들지 못하고 어떻게 했느냐? 잡아먹었어요. 양들을 잡아먹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멸망시키시는 거예요. 오히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고 온 땅에 흩어져 종노릇하고 유리하는 상태를 만들어 버리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요한복음 10장으로 여러분 다시 가보셔서 여기 보면 선한 목자가 나오고요, 싹군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이 싹군이라는 것은 자기 양으로 먹이는 사람이 아니라 돈을 받고 잠시 목동의 일을 하는 고용된 목동이에요. 근데 이 전형적인 고용된 목동들은 양을 어떻게 했느냐? 양을 자기 이익에 반해서, 그러니까 자기 이익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양을 함부로 다뤘어요. 그러니까 양보다 우선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기 이익이에요. 자기 편안함이에요. 자기 즐거움이에요. 양을 이렇게 100마리, 200마리 데리고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고향 생각나고 힘들고 어렵잖아요. 오늘은 잔치를 벌이자. 양을 그냥 마음대로 잡아먹어 버리는 거예요. 주인이 나중에 이제 주인과 이게 계수를 하겠죠. 처음에 양을 몇 마리 데리고 왔는데 지금 몇 마리 남았어요. 이게 하겠죠. 그때 양의 숫자가 모자라면 뭐라고 하냐면 곰에게 잡아먹혔어요. 사자에게 잡아먹혔어요. 자고 일어나 보니까 양이 없어졌어요. 제가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맹수가 나타나거나 곰이 나타나거나 그래서 양들을 잡아먹으려고 할 때 맞서 싸우지 않고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다치면 나만 손해다. 그리고 가는 거예요. 양은 안중에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에 뭐라고 나옵니까? 어떤 분이시죠? 선한 목자.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사람. 이 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 아까 나오잖아요. 다윗, 이 예스겔서 34장에 나오는 그 다윗의 후손 가운데 세우신 이 이스라엘의 왕,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선한 목자예요. 그래서 흩어진 양떼들을 다시 모으실 거예요. 친히 말씀으로 먹이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양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실 것이다 하는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선한 목자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대속의 죽음으로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양떼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주시고 그 죽음을 통해서 양들을 하나님께로 연결시키고 하나님의 양, 곧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는 새 언약의 제사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메시아이시다. 이것이 요한복음 10장에 나오는 이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나타내고 대속의 죽음과 새 언약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통치 아래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참 생명을 얻게 하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분이 참 메시아이시다. 이게 선한 목자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계속 묻는 겁니다. 당신이 진짜 메시아요? 진짜 메시아인 증거가 뭐요? 이걸 계속 물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계속 대답을 하세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이 있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함을 얻고 억눌린 자가 자유롭게 풀려난다. 자, 소경이 눈뜨고 귀머거리가 듣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것 이상의 어떤 증거가 더 필요하단 말이냐. 실로암 연못에 가서 이 눈을 뜬 그 소경에게 유대인들이 와서 묻습니다. 너 원래부터 날 때부터 눈이 안 보였어? 너 원래 보였는데 안 보인다고 거짓말한 거 아니야? 그 사람이 진짜로 네 눈을 뜨게 해줬냐? 계속 물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짜증나서 대답을 합니다. 내가 여태까지 내가 잘은 모르지만은 내가 무식하지만은 내가 듣기로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 없는데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했다. 그것은 확실하다. 더 이상 그것은 이야기할, 언급할 가치가 없는 얘기다.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근데 당신들이 그것을 안 믿으니 당신들이 믿는 건 도대체 뭐냐? 반문을 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25절 한번 가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내가 하는 말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너희들이 이 모든 표적과 나의 말을 듣고 보고도 믿지 못하니 내가 보건대 그것은 너희가 구원받을 자가 아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정한 구원의 그 대상이 아니다. 만약 내 양떼라면 내 목소리를 청종하고 나도 그들을 알고 그들도 나를 알고 나를 따랐을 것이다. 그래서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양됨을 스스로 고백하는 삶이에요. 그게. 자, 이렇게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양들에게 예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28절 가봅니다. 첫 번째로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두 번째로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세 번째로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우리로 하여금 이것은 쫓겨나고 버림받을 것이라는 불안을 주기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두 번이나 나오는데 28절과 29절에 그것은 우리가 혹시라도 쫓겨나거나 혹은 버림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말씀이 절대로 아니고 반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어느 누구에게 영향을 받지 않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빛이시고 선한 목자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것이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그분을 믿음으로 영접하는 자들에게 구원의 빛이 임하게 되고 선한 목자의 따뜻한 손길과 인도하심을 누리며 참된 구원의 영생을 영원히 즐거워하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특권이에요. 아빠가 민망해. 여러분 28절에 보면 주신다 하는 단어가 나와요. 주신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이 주신다 하는 단어는 하사한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사. 허락한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세요. 영생. 이 영생은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 영생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이 영생이 뭐냐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처럼 죽지 않고 계속 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근데 내가 가난하게 살고 병들어서 살고 뭐 하여튼 죽지 못해 사는 그것이 영생이냐?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가지신 그 생명의 풍부함, 영광스러움, 자랑스러움, 권세 있음,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하나님 앞에서 누리게 될 기쁨과 감사와 영광과 능력, 그것이 영생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나라 생명의 풍성함, 그게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이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으로 초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그 생애의 만족이 이 땅에 있다는 사실로 여러분들이 이 생애의 목적을 두시면 안 됩니다. 내가 여기서 영원히 살자, 여기서 누리고 살자, 여기서 재미를 누리고 살자, 뭔가 많이 가지자,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영생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품으로 나아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풍요를 누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초청하시는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일방적으로 주님이 하사하시는 대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나라나 부모나 여러분들의 외양이나 여러분들의 성격이나 여러분들의 생명이나 이 모든 것을 선택하셨습니까? 전혀 선택한 것이 없어요. 가끔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부모, 이런 자식, 이런 형제를 주셨습니까? 그건 우리의 선택의 그 권한이 없어요. 왜 그랬을까? 왜 내가 대한민국에 태어났을까? 대한민국 중에도 왜 지금 태어났을까? 우린 선택한 바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동시에 우리를 향하신 큰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빼앗을 자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신 거예요. 나를 향한 큰 뜻과 계획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이것을 하나님의 이 뜻과 섭리를 간섭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누가 어떻게 간섭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탈취하거나 힘으로 하나님에게서 우리가 가진 생명과 기쁨과 감사와 은혜와 능력과 영광을 빼앗아갈 자가 없어요. 할렐루야. 이게 구원의 확신 아닙니까? 구원의 확신.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의 능력과 노력과 열심을 신앙의 근거로 한다면 우리 자신을 아무리 들여다보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어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포자기하게 돼요. 자포자기. 왜요? 내 안에 아무것도 없다. 내세울 만한 것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해요. 왜 하나님은 나에게 아무것도 안 주십니까? 외모도 안 주시고 능력도 안 주시고 젊음도 안 주시고 건강도 안 주시고 자식도 안 주시고 부모도 안 주시고 왜 아무것도 안 주십니까? 왜 원망하죠? 그것이 자기에게서 나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와 같이 보잘것없는 나를 향해서 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내려오셔서 내게 손을 내밀어 주시는 그분이 계시다.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의지할 것이 없기 때문에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가끔 헌금해야 된다, 헌신해야 된다, 노력해야 된다, 봉사해야 된다. 그것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그것이 사실 필요하신 분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어떤 그 모습의 한 형태로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기는 하지만은 그것이 없으면 내가 너희를 버린다 그러시지는 않아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런 것 때문에 불만을 가지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아무도 자기를 근거로 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습니다. 나에게서 나온 그 어떤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아갈 필요가 없어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그분 때문에, 그분에 의해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야. 양떼를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린다. 28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빼앗을 수 없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구원의 이유가 나에게서 나오지 않기 때문이에요. 구원의 근거가 내게 있지 않습니다. 이유가 내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신을 내세우겠죠. 자신의 결심과 판단이 여러분들을 여기 오게 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오직 그거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밖에는 우리가 여기 있는 근거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실패와 좌절과 절망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때문에 낙심하십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여러분들을 빼앗기지 않는다고 선언하시는 하나님이 버티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의 영광과 능력을 바라보십시오. 승리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